9월 12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모든 혼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밤중에 베레아로 이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묵묵히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고상한 태도나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유게네스에서 온 말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진정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상고는 꼼꼼히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주 안식일에만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구약의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와 주장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종교적인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혹은 누가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말이나 신앙서적의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절은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받아들인 결과 다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헬라인들까지 믿게 되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누가는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말보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이적인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 믿음의 성숙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갈망하고 깊이 상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통해 얻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이는 곧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이 힘을 얻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악의적인 방해를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야 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로 가면서도 실라와 디모데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자신에게 오라고 당부하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외부의 방해와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향한 열정이 식거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방해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무관심, 비난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베레아 공동체가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했듯이 우리 역시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탐구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며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교자의 말을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저 감정적인 경험에만 의존하여 얄팍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말씀으로 견고케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진리에 근거한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수많은 소리와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저희에게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진리를 굳게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저희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쉽게 얻은 지식이나 감정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려 했던 어리석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